네,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중등부 예배 시작할 텐데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모두 반갑고 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부장쌤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줄지 않고 계속 열 몇 명씩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보고 또 함께 방역 수칙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얼굴 보고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침대에서 예배 드리거나 또 뭐 이렇게 떡진머리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반성하시고 우리 그런 친구들 없으리라고 믿고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내송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제 성경책은 구약 438면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또 날씨가 흐린 날씨네요. 예, 우리가 좀 처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렇게 업을 시켜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목사님이 주중에 파마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파마를 해서 외모가 이렇게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목사님이 그 외모에 너무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지 말고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잠 깨게 하려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여러분 관계를 목사님 예전에도 설명해 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블레셋은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 블레셋. 예, 그 나라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다윗의 형들, 다윗의 7 형들. 맞다. 주중에 목사님이 그 연락을 한 통 받은 게 있어요. 그거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게요. 그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복수 퀴즈를 냈잖아요. 다윗은 이새의 몇째 아들인가? 예, 그 답이 뭐였죠, 여러분? 답은 8째 아들. 예, 8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그 본문에 보면 이새가 사무엘에게 먼저 아들 7을 데리고 와서 첫째부터 7째까지 쭉 지나가게 하고 마지막으로 다윗을 부르잖아요. 그럼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열왕기상이라는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다윗을 이새의 7번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7번째 아들. 하지만 사무엘상의 말씀에는 분명히 8번째 아들이고 뒤에 또 보면 8번째 아들이라는 언급이 또 나와요. 2번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그 막 얘기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과연 8번째 아들인가? 8째 아들인가? 7째 아들인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8번째 아들이 맞다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게 사무엘상에는 8번째 아들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그 열왕기상에서 기록할 당시에는 다윗의 형들 중에 한 명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결례는 뭐가 있냐면 그 한 명의 아들은 이새의 실제 아들이 아닌 뭐 입양한 아들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뭐 그거는 뭐 다들 이제 견해에 불과하고 실제 다윗은 8번째 아들이 맞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목사님 놀랐어요. 이야, 이 수준이 사실은 뭐 학생에게 온 질문은 아니고 선생님한테 온 질문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형들이 7이
다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예,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형들에게 이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아버지가 좀 준비를 했으니 형들에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형들에게 네가 가서 조심히 가서 좀 전해주고 또 아버지의 메시지도 좀 전해주고 하거라 해서 이제 다윗이 그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찾아간 그 순간에 이제 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형님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좀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왜냐 하니까 그 블레셋 진영의 가장 한가운데에 아주 덩치가 큰 골리앗이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골리앗이 이런 느낌이에요. 저 딱 보니까 골리앗이 뭐 머리부터 머리, 어깨, 무릎, 발 뭐 다 크죠. 예.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 블레셋의 키가 한 2m 90 정도, 290 정도 되는 키고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딱 보면 군인이 한 명 서 있죠. 골리앗 앞에 보면 군인이 한 명 서 있는데 골리앗의 몸을 가려주기 위한 엄청 큰 방패를 가지고 앞에서 이제 화살 같은 걸 막기 위한 군인이 한 명 서 있을 정도로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딱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조롱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용감한 장수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골리앗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거 보면 되지. 예.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야!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근데 되게 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관점이에요. 시점. 골리앗이 저렇게 큰 사람이 창도 저거 얼마나 큽니까? 저런 걸 딱 들고 저래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울이 말합니다. 이거 봐라. 저 골리앗이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면서 지금 사울이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는 나의 사위로 삼겠다. 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권한, 어마어마한 권한이잖아요.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사위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죽게 생겼는데 골리앗하고 싸우면 지금 갔다가 자기 목이 댕강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뭐 사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왕의 아버지 시켜준다 해도 지금 못할 판인데, 예,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이제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와서 아니 웬 큰 사람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감히 골리앗 앞에 분노를 자기들끼리는 막 화가 난다 이럴 줄 몰랐지만 골리앗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 다윗은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누군가 막 욕을 한다, 모독을 하고 자존심을 막 무너뜨리고 엄청 흉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내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 욕하지 마라, 우리 자녀 욕하지 마라, 우리 가족 욕하지 마라. 보통 그러잖아요. 못 참잖아요. 막 피가 끓어오르잖아요. 예. 지금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욕하는 거 상관없고 이스라엘 욕하는 거 상관없는데 어디 감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한단 말인가. 그래서 다윗이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하나님을 욕합니까? 근데 저런 말을 듣고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형들이 이제 말하겠죠. 뭐 골리앗이 지금 키가 290이고 지금 저 창 들고 있는 거 봐라. 저 갖다가 큰일 난다. 우리가 지금 그 화가 안 나서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 막 했겠죠.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 그때 이제 다윗이 형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그림 보여주세요. 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 형님들이 형에게 다윗이 말해요. 형님, 그러면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 골리앗 목을 따오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뭘 준다 했죠? 왕의 사위를 삼고 뭐 이렇게 뭐 많은 상도 주겠지. 또 왕의 사위를 삼는다고 했어. 그래요? 어쨌든 제가 가서 골리앗 목을 따오겠습니다. 야야야, 형님들이 막 말립니다. 그리고 나무라기까지 해요. 야, 넌 지금 여기서 네가 지금 그렇게 막 객기를 부릴 때가 아니다. 지금 저 갔다가는 진짜 죽는다. 어디 감히 이런 데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 왕 앞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갑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겠다는 사람이 자원자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사울 앞에 불려갑니다. 근데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무슨 학생이야, 학생. 당시 다윗의 나이를 추정하기를 뭐 17세 정도 되는 청소년. 그러니까 뭐 여러분보다 뭐 한두 살 많은 그 정도, 아니면 여러분과 거의 비슷한 그런 또래의 청소년이란 말이죠. 그런 다윗이 지금 와서 하겠다라고,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울도 너무 급박한 상황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얘야, 안 된다.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네가 가면 큰일 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을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저 할례받지 못한, 이 할례받지 못한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 사람 나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정말 대단한 청소년이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울이 말리지를 못합니다. 예. 말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갑옷을 입혀요. 자, 야, 너가 그러면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아가거라. 예. 그래서 그 갑옷을 이제 입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당시 사울이 덩치가 컸다라는 거 여러분 얘기 들은 적 있죠? 그 덩치가 큰 사울이 다윗에게 이 옷을 입어보라고 했을 정도면 다윗도 어느 정도의 건장한 청소년이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되게 막 이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초등부 때 이럴 때 보면 되게 꼬마가 이따만한 갑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그림을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사울에게는 이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 왕의 갑옷, 왕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운다는 것은 곧 왕의 영광인 거예요. 왕의 승리, 자신의 이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 순간에도 이제 입어보라고 했어요. 물론 다윗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주기 위한 그런 순수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입어보라고 했지만 다윗이 이제 그것을 입어보고 움직여 보는데 막 부적합한 거예요. 이게 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뭐라고 하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거추장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갑옷을 벗고 자기의 무기를 딱 드는데, 그때 자기가 든 무기가 뭐냐 하면, 자, 그림 보여주세요. 그가 선택한 무기는 바로 저겁니다. 돌멩이 5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매끄러운 돌멩이 5개와 그 돌멩이를 딱 저기 헝겊 같은 부분 있죠, 가운데 저기에 싸서 이 줄을 잡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뱅뱅뱅뱅 돌리다가 이 고리가 있는 한쪽에 손가락을 딱 걸고 2개를 잡고 돌리다가 하나를 탁 놓으면 그 돌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물매라고 하거든요. 자, 저 돌의 크기는 이제 달걀과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정도, 그 정도의 돌멩이를
주어서 자기가 평소 갖고 있던 이 물매는 평소에 자기가 곰이나 사자를 물리칠 때, 늑대 같은 그런 맹수들을 물리칠 때 썼던 무기예요. 저는 평소에 저걸 연습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저런 게 흔했으니까요. 그 물매를 이제 잡고는 나갑니다. 자,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다윗.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갑옷, 창, 칼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물매와 돌멩이 5개. 자,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다윗이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에 남들이 모르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남다른 관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냐면 늘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시편들,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도 늘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다윗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렇게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나 짐승들이 와서, 들짐승들이 와서 그 양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 다윗은 자기가 평소에 준비했던, 연습했던 그 물매를 팍 던져가지고 곰이나 들짐승들을 물리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위험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곰과 사자를 물리쳐 주시고, 이런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막 이런 관계 있잖아요.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관계, 사연, 이런 것들이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주 끈끈하게 막 끈으로 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너무 담대한 거예요. 평상시에 곰이나 사자도 물리칠 수 있었던 돌멩이하고 물매만 있으면 저 골리앗 정도 하나님 함께 계신데.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림 멋있죠, 여러분? 예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그림인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저건 약간 좀 과장이 된 그림이긴 하지만, 골리앗이 기가 차서 다윗에게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꼬마야, 너 지금 뭐 하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너는 무슨 나를 네 옆집에 사는 있는 강아지 정도로 보냐? 응? 까불면 아저씨한테 혼난다. 아저씨가 저기 너 떼찌 해가지고 산에 하늘에 저 독수리 보이지? 그리고 저기 늑대한테 밥으로 준다. 던져준다. 빨리 가. 이렇게 한 거죠. 아주 비웃고, 그런 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소리치는 거죠. 정녕 이스라엘에는 장수가 없어서 이런 어린아이를 보내느냐. 자, 그림 좀 계속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비웃고 있는 골리앗에게 다윗이 골리앗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오늘 너의 머리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너의 몸은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까 골리앗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네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너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대박 스웩.
여러분 이게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의 당당함, 이런 용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비롯된 서로를 향한 신뢰,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 계신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이빨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이름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목사님이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정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다윗을 도구로 잡고 싸우시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상대가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자,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와, 빽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런 일 많잖아요. 빽이 있으면, 너무나 든든한 빽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비록 약하고 뭐 그래도 되게 당당합니다. 왜요? 말 한마디면, 내 전화 한 통이면 와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빽이 있으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자기가 사실 골리앗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골리앗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골리앗이 씩씩거리면서 이제 다윗에게로 걸어옵니다. 그 순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데, 달리면서 이제 주머니에 넣어뒀던 돌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물매에 싹 감아서 돌립니다. 돌리면서 달리는 거죠. 왜 달릴까요? 가만히 서서 조준해서 자, 하나 둘 해가 던져도 뭐 괜찮은데 달립니다. 왜 달립니까? 가속도를 주기 위해서죠. 목사님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저렇게 물매를 돌려서 던지면, 좀 건장한 남자가 팍 온 힘을 다해 던지면 100km는 쉽게 넘긴대요. 보통 야구 선수들이, 여러분, 야구공을 팍 던지면 140km 뭐 이래 나오거든요. 140, 150. 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잘 던지는 강속구 투수들은 160 막 이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물매를 돌리면서, 그것도 달리면서, 이건 뭐랍니까? 원심력이랍니까? 이걸 이용해서 팍 던지면요, 얼마나 이게 빠르겠어요. 예, 한 200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렇게 팍 골리앗을 향해 던졌습니다. 자, 다윗의 손을 벗어난 이 돌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잡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손을 벗어난 돌을 하나님이 딱 잡으시고는 골리앗을 향해서 쫙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팍 박혀버립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딱, 예. 여러분, 웬만해서는 돌이요 박히지 않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고 빨랐으면 그것이 이마에 박히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도 너무 대단한 장수입니다. 골리앗이 그 인식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돌이 날아와서 이마에 그대로 박혀버린 거죠.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일이죠. 자, 딱 그 자리에서 쓰러나 죽습니다. 아마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아마 이 정지 화면, 조용해졌겠죠. 한순간. 그 순간에 전부 다 넋이 빠져서 보고 있는 그 순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가서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팍 높이 들죠. 자, 아까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오늘 너의 목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너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게 이루어졌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군인들이 으아!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나와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제 물리칩니다. 대승을 거두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도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여러분, 이 승리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말미암아 생성되고 비롯된 서로를 향한 신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백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다윗은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고 친한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무엇이 이 둘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다윗과 하나님과의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말이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친밀하고 더 끈끈한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져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가, 사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윗처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목사님 복수 퀴즈 내겠습니다. 설교 들었던 거 잘 생각하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쉬워요. 자, 첫 번째 문제. 골리앗과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가려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주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입혔던 거죠. 입혔던 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맞춰보길 바랍니다. 너무 쉽죠? 자, 두 번째 문제. 그것을 이 사울 왕이 입히려고 했던 것을 다윗이 불편해서 벗어버리고 자기만의 무기를 잡았던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물매였어요. 아까 그림 봤죠? 돌리는 물매. 그리고 또 이것을 잡았습니다. 이거 5개를 잡았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 여러분 잘 맞춰서 선생님에게 복수 퀴즈와 함께 정답과 함께 예배 확인 카톡을 빨리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끈끈한 사연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는 없는,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서로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든든한 나의 지원군, 나의 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강구인데요. 5월 가정의 달 특강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오선아 작가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로 강의하는데요. 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가 안 되니까 실시간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주변에 친지들이나 안내하셨던 분들은 이에 맞춰서 같이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강구는 학습 교육이 5월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 14세 되는 학생들 6월 저희가 이 교육이 끝나고 학습을 받을 시점이 6월 26일 한 6주 정도 후에 생일이 지난 만 14세 중학생이면 됩니다. 준비하셨다가 선생님들 카톡으로 신청을 받아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강구를 했었는데 5월까지 해서 포인트 합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지하면 올려주시면 되고요. 출석은 저희가 지금 체크하고 있고 우리 퀴즈 정답을 계속 회신해 준 친구들 잘 챙겨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지하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도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우리 복수 퀴즈 바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반갑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